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기 전에 한 가지 점검을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 열심히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르게 알고 가느냐예요. 바르게 알고 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근데 그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느냐라는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른 지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이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의는 뭔지 몰라요. 그냥 이들은요. 자기들의 의만 세우려고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마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뭐냐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의에 대해서예요. 의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율법만 있을 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래 율법이 의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들이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모세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의를 이루어요. 근데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요. 내가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되지 못해요. 의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래서. 네? 율법을 다 지키면 의가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바로 그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의를 이루는 방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의는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해보니까 율법을 지켜보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를 못 이루면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의만 드러내기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오셨는데도 그 의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지식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주님 무적에서 빨리 부활하세요. 이런 걸 따지는 사람, 이런 걸 따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요구할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내려가서 주님을 끌어올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을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신 것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그걸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알리면 창피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네. 그 좋은 예수님을 믿고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 저에게 열심을 주세요. 그러나 올바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대로 된 방향을 알고 열심을 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오직 의는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전혀 창피를 당하지 않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압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을 통해 제대로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